장 19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찾아서 여러분 의자 앞에 놓으시고 다 함께 일어서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암살이라고 하는 영화가 고공행진하며 각종 기록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해방 70주년과 더불어 분단된 지 70년이 된 이 역사적인 시점에서 더군다나 치졸한 극우 아베 총리의 참 더러운 역사인식, 거기다가 개인적으로는 착하기 이를 데 없지만 민족으로 모아지면 뭔가 시원치 않은 병든 의식구조를 간직하고 있는 일본인들, 여전히 청산하지 못한 친일 잔재의 갈등, 이런 것과 더불어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남북 대치 국면 그리고 북한 동포에 대한 애증이 맞물려서 이 영화가 지금 극장가를 달구고 있습니다. 독립운동을 하다가 일본의 앞잡이 밀정으로 변신한 염석진이라는 사람이 해방 후에 경찰 간부로 있다가 암살당하면서 내뱉는 말이 영화의 압권 백미입니다. 반민특위, 반민족 행위자 처벌법을 만드는 것이 무력화되고 그래서 반민족 행위에 대한 벌은 받지 아니하고 법정 모독죄로 벌금형을 받고 큰소리 떵떵 치며 나오는 그 염석진을 암살하면서 암살 전에 묻습니다. 왜 배신했습니까? 왜 독립투사를 죽이고 잡아들이는데 앞장섰습니까? 몰랐으니까? 해방될지 꿈에도 생각 못했으니까? 하고 죽어가면서 넋두리합니다. 17년 만에 김구 주석의 명령을 수행한다고 하는 외침으로 이 영화는 막을 내립니다. 몰랐으니까 해방될지 꿈에도 몰랐다는 밀정의 이 절규,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심판은 꿈에도 생각 못하고 자기 편리한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주는 영화입니다. 예수님은 믿어도 내세의 심판은 부인하고 현세의 축복만을 구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심판은 없을 것이니 적당히 먹고 마시고 즐기고 살면 되지 하며 책임 회피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믿음의 능력과 축복, 교회의 권세와 특권은 다 누리되 믿는 자의 의무는 외면하는 사람의 마지막이 어떻게 결말되어지는가를 우리는 분명히 의식하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저 자신부터 많은 영감을 받고 여러 차례 설교를 한 성경 본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 부자도 죽고 가난한 자도 죽습니다. 공부 많이 한 자도 죽고 무식자도 죽습니다. 지혜자도 죽고 어리석은 자도 죽습니다. 권세를 가진 자도 죽지만 하층민도 죽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도 우리와 같이 우리 대신 심판을 당하여 죽으시고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 이 본문은 여러 측면에서 설교가 가능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듣지 아니하면, 그들에게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구원을 받지만은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부자가 말한 대로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와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도 믿지 아니한다 이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사는 곳은 비슷할지라도, 똑같은 대한민국에 살아도, 똑같은 미국에 살아도, 똑같은 유럽에 살아도 사는 곳은 같아도 죽은 다음에 가는 곳은 다르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자가 고통받으며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이렇게 부르짖는 음성을 좀 묵상하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아브라함을 아버지 이렇게 부른 사람의 신분이 뭡니까?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선민입니다. 유대인입니다. 택함받은 사람입니다. 오늘의 용어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다 이겁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의 소명장에 보면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많은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복의 근원으로 살아야 될 사람, 축복의 통로로 살아야 될 사람, 아브라함의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자는 특권은 누리되 의무와 사명은 나몰라라 합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구원받은 그 의무를, 구원받은 축복을 함께 나누어야 할 터인데 그리하지 아니했다 이것입니다. 자색옷과 고운보의 옷을 입고 날마다 잔치합니다. 잔치가 나쁩니까? 아닙니다. 잔치하되 헐벗고 굶주린 이익과 나누어야 한다는 사실을 이 부자는 외면했습니다. 갚을 것이 없는 사람, 나사로를 한 번이라도 상에 앉혀서 먹인 일이 없습니다. 기브 앤 테이크 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기부하고 테이크하는데, 내가 기부해봤자 저 사람이 나에게 줄 것이 없다, 내가 테이크 취할 것이 없다, 그러니 외면했다 이것입니다. 갚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베푼 잔치가 의인들의 부활 시에 보상받는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외면한 것입니다. 그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주님께 한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믿지 못했더라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아버지라 부를 만큼 교회 공동체에, 믿음의 공동체에, 구원의 공동체에 익숙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스라기로 연명하는 나사로를 한 번도 형제로 대접하지 아니했습니다. 걔가 상처를 앓는 상황을 보고 알면서도 동병상련하지 못하였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몰랐으니까 여러분 모르는 것이 죄입니다.
심판 있는 것을 모르는 것,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죄에 대하여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심판에 대하여라면 그 심판을 믿지 아니한 것이 바로 죄더라,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 있는 것과 우리 있는 것 사이에 큰 구렁, 새로 번역한 큰 구렁텅이가 있다 그랬어요. 물론 이것은 실제로 천국과 지옥에서 오갈 수 없는 일종의 블랙홀과 같은 그런 환경을 설명하는 것과 동시에 이 땅에 살면서 살리고 돕고 건지고 먹여줘야 될 사람에 대해서 마음을 닫고 사는 부자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남의 처지 전혀 헤아리지 아니하는 나와 무관한 일이라고 담벼락을 쌓고 사는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큰 구렁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애고가에도 가슴을 치지 아니하는 만큼 큰 구렁텅이, 큰 담장을 치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에 보면 긍휼이 없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의 부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믿노라 하면서도 의인과 악인의 부활 심판을 애써 외면하는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이 이 부자요. 먹고 마시고 누리는 것, 그것은 분복이고 선물이니 소풍원도 즐겁게 사는 것은 축복이로되 나사로처럼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 돌볼 사명을 외면하니 긍휼 없는 심판을 받게 되더라, 이것입니다. 굶주린 나사로, 병든 나사로, 개가 핥고 있는 나사로를 보면 창자 속에서부터 끓어오르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솟아났음에도 불구하고 애써 외면하니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었더라, 이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은 조롱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하되 특별히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선을 행할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모르쇠로 일관하니 심는 대로 거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통받는 곳에서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 찍는 자비조차 거절당합니다. 이것은 바로 부자가 이 땅에 살면서 그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있다. 건널 수 없는 차단벽이 설치되어 있단 말이야. 형제를 형제로 보지 않는 병, 자매를 자매로 느끼지 못하는 무감각이 있었습니다. 마땅히 불쌍히 여겨야 될 하나님의 형상, 저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바로 저 사람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는데 바로 그 하나님의 형상을 외면한 죄, 우리 주님이 십자가 대속을 할 만큼 소중한 존재의 아픔을 외면했더라, 이것입니다. 그들의 굶주림, 병, 아픔, 소리를 외면하였더니 천국 입성이 차단되고 말았더라는 말씀입니다. 산장복음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산장복음의 주옥 같은 말씀 그 끝부분에 양의 옷을 입고 너희 앞에 나오는 이리를 조심하라. 그들은 노략질하는 이리라. 거짓 선지자라, 이것입니다. 거짓 선지자 주의하라. 삼가라. 삼가는 것도 마땅해야 되겠지만 거짓 선지자, 거짓 신앙이 되지 않도록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내가 믿음에 있는가 내 자신을 시험하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하였다고 하는 이 땅에서 믿음의 축복과 권능을 다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심판날이 반드시 있을 것을 몰랐던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 주님은 부자의 이름조차 불러주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목자가 양의 이름을 불러내서 그랬는데, 양의 이름을 다 불러내서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마침내 천국까지 다 불러주시고 인도하실 터인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부자는 그 이름조차 부르지 않고 있어요.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반드시 있습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입으로 시인한 대로, 마음에 믿는 대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을 믿고 심판을 믿으면 재림을 기다리며 심판받지 아니할 삶을 살게 되지만은, 예수님 재림도 없고 심판도 없다고 말하고 생각하면 심판 없는 자처럼 살아가게 되어 있다 이것입니다. 왜요? 심판이 있을지 몰랐으니까, 해방될지 몰랐으니까. 일본의 앞잡이 밀정으로 변신했던 그 사람처럼 해방될지 몰랐으니까. 우리 고장에서 자랑에 맞지 않는 미당 서정주 선생도 그 주옥 같은 놀라운 여러 가지 업적을 많이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에게도 이 친일했다고 하는 이것이 가시로 늘 남아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했을 때 이 서정주 시인도 해방될 줄 몰랐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심판이 있을 것을 알고 믿으면 반드시 심판 있을 것으로 알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행위 보상 알고 믿으면 그 믿는 대로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현실이 힘들고 답답해도 하늘에서 받을 상 바라고 환난 시련 견디며 살아가게 되어 있다 이것입니다. 정치 사학자 신봉영 교수의 인터뷰를 보니까 친일 잔재 문제와 얽혀서 그분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친일의 문제는 먼저 태어난 자의 불행과 나중 태어난 자의 행운일 뿐, 어느 누구도 이 친일 문제에 대해서 자유로울 사람 한국인 중에 별로 많지 않다 그랬습니다. 문제는 소위 한국에서 친일했던 사람들, 먼저 실수한 자들이 회개하지 않는 역사가 지속되는 것이 문제다. 소위 선비후계, 선선후비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먼저 실수한 자가 회개하면 용서해야 되거니와, 먼저 훌륭했을지라도 나중에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준엄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자의 이름을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거지 나사로조차 이름을 말했는데 부자의 이름을 특정하지 않았어요. 이건 뭘 의미합니까? 오늘 우리 모두에게 오픈된 이름입니다. 누구라도 이렇게 살기 쉽다 이것입니다. 자기만의 담장 안에서 큰 구렁텅이를 누르고 듣고도 못 들은 척 보고서도 못 들은 척 살기 십상이다 이것입니다.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을 들먹였습니다. 그게 뭔 말입니까? 나사로가 병든 가운데 개들이 핥으면서 먹을 것을 구하되 먹지 못하는 그 모습을 알았더라 이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구체적으로 사랑을 실천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외면하였음을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은 도움이시다. 히브리어로 말하면 엘리에셀과 같은 이름. 뭔 말입니까? 하나님이 도움이시니 하나님이 알아서 돕겠다 이 말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도와주라고 붙여준 사람, 그 사람이 나사로. 사람마다 내게 붙여진 사람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도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나사로, 하나님이 오늘 나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되어서, 복의 근원이 되어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주님의 사랑의 손길대라고 붙여준 사람이 있더라 이것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내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도움이 되어야 한다 이것입니다. 내 손으로 그 하나님의 도움을 실천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지난주 찬양 예배 시간에 20여 년 전에 우리 교회 학교를 다닐 때 장학금을 받으며 공부했었느라고 하늘나라 가신 분의 안부를 부르며 찾아온 분이 있었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서 장학헌금으로 바친다고 100만 원을 가지고 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판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충성하고 헌신한 것에 대해서 상급이 있습니다. 때가 이르면 심는 대로 거둡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이라고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 선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믿는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되 병들어 죽어가고 환난당한 자가 개들이 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된 것을 외면했던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을 보면서 너희도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매, 오늘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누구에게 사랑을 실천하며 손을 펴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둘러보고 믿음을 확증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산돌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